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참 세상 말로 구질구질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하고 재앙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내가 그것을 사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말하기를, 이 시대를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시대임을 말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과 실제적인 많은 이론들이 정립이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질문만 하면 우리가 모르던 것까지도 척척척 답을 내놓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 사람들의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져 있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정신 문제 걸려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쳐낼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신적인 편안함과 육신적인 것들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힘과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시하면서부터 사실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교회사에 보면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교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전도자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지금 정통 기독교의 이 개신교회 아주 신학적인 바탕을 만들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칼빈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입혔다 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정통신학을 그 바탕을 까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거스틴과 반대쪽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는 아닌데 약간 다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삶이 FM입니다. 흐트러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 이 두 사람은 신학적인 중요한 대척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 때문에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의 어떤 신학적 발판이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좌경신학의 뿌리가 되어진 것이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럼 왜 펠라기우스는 그쪽으로 갔고 또 어거스틴은 우리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는 일에 신학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도 천국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거스틴만큼은 불가능하다. 쟤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애니까 쟤만큼은 포기해라.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들도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인물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읽는데 자기의 얘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원래 본질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오직 복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사람 편에서는 단 하나도 0.001%도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예품입니다.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것이 없고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 편에서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추앙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일에 사람 편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올바른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건덕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착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도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잡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복음을 붙잡은 거죠. 특히 연약한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이 백성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도자 계층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는 이제 교회 안에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점점 어느 쪽으로 기울어 갑니까? 율법 쪽으로요. 우리의 행함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방 교회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뭔가가 지금 갈등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야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뭔가 스스로 경계선을 저어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사람 간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됨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언약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오늘 이제 15장을 넘어서 16장 말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한 명 나옵니다. 직분은 집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자의 신분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전도자인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어디에 추천합니까?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해서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을 로마 교회에 지금 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가서 지금 부족하지만 바울만큼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에 헌신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직 교육자가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로 교육자의 역할을 할 만한 자매를 빨리 지금 천거해서 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매 베베를 보내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로 도와줄지니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베베에게 이 얘기를 하고 편지를 썼겠죠. 근데 베베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으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요? 아마 이럴 겁니다. 설마 제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반응일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대실수죠. 자격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기왕이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 좋은 교회는 특히 누가 좋아야 되죠? 목사님이 좋아야죠.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가 있는 곳이 그게 좋은 식당입니다. 정말 교회의 목사님이 좋았으면 좋겠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그렇게 내 남은 생에 한풀이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들고 어느 날 또 갈등 겪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기도 여러 번을 하고 결국은 못 견뎌서 교회를 옮기고 또 돌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뭐냐?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이제 여기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베베가 로마 교회에 교육자로 이렇게 지금 천거되어져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베베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마 베베가 오면 여자네?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가서 저 주일학교 교사로 해병강화교회에 첫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갔더니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 간부들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이라 하면 최소한 소위 그리고 하사급 이제 그런 분들이죠. 저는 근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딱 달고 교사라고 가니까 세상에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애들이 저를 보고 들리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참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됐는지. 이등병이네. 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때부터 제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합시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눈 뻘쭘 뜨고 이등병이 하는 말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들 다 불러가지고 마대자루 하나 뽑아서 화장실도 들어 끌고 가가지고 그날 제가 해병대식으로 메타작을 한번 했는데, 참 저도 그렇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좋은 지도자를 만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딱 맞춰서 만나게 하신 것 아닐까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지금 우리 노예 안에 원주 세계로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병이 재발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달째 지금 교회가 담임 목사가 부재가 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예 안에 마침 가실 만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갓 40입니다. 40의 나이가 저도 돼 보니까 참 뭐 대단한 나이처럼 생각되어지지만 40대 보니까 너무 애송이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그 사모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 떨더라고요. 우리가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들을 붙잡고 어젯밤에 한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나도 담임 목사가 돼 보니 너무 준비가 안 됐더라. 나도 목회자가 되면서 내 나름대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되면서 보니까 점점 더 확인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된 게 너무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요,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를 세우시고 그의 모든 배경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과 그 힘은 그 시대를 장악할 만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를 보고 가라는 거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야 네가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 반응이 어땠죠?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군들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교회 안에 중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격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아멘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합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뭐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모세 이후에 두 번째 세워진 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고 한 40년을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 상황이면 여호수아도 할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숙하게 이 백성들이 다 하던 일이니까, 이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시간표에 서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이 들어갔다가 대성통곡을 하며 절대 우리는 여기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던 그 백성들의 그 대성통곡,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광야길을 돌게 하셨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두렵겠죠. 당연히 그 마음속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 예수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 그 일에 앞장서서 가고 있을 그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길에서 그가 빛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나를 섬기는 예수가 아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게 그 기준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바로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서 1장이 바로 뜹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하면 스펙 좋은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Q가 대단히 높아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불러내신, 이들을 구원하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 뒷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27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혜가 없고 연약한 자들이고 사실상 천한 것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그러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멸시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여 너무 어리고 무식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무식한지 우리가 정말 알 때, 우리가 천하다는 것을 정말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저는요, 삶을 살면서 하나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다. 한 번은 막장 드라마,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그 한 가정을 한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여우짓을 하고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이 남자의 마음을 훔쳐내려고.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그런 드라마 많으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뭐지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음 앞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떨까?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 돼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내 마음은 절대 그럴 일 없는데 전제 조건이 끝까지 저 여자가 그런다면 나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주일 새벽 예배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놓고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힌 여자니까 이 여자를 이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돌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철없는 인간 하나가 돌을 던졌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쫙
펼치고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맞지?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 없습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빛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알면요 결국은 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면요 다 허물이 보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시니까 보이시죠? 새신자일 때는요 교회에 안 보이는 게 투성입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좋은 것 같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요 안 보이던 게 다 보입니다. 목사님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다 보여요. 또 서로 간에 중직자들 모자란 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면 안 되는 단어인데,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우리 장로님이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어린 아이들이요 어느 날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이제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삭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눈을 오늘 여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전체를 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말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본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요 연합되어져 있는 생명적 관계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생명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지요. 부모 자식과는 전부 혈연 관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친구 간도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내 자녀가 힘이 빠져버리면 이상하게 누구도 힘 빠져요? 부모도 힘 빠집니다. 자녀가 아프면 누구도 같이 아파요? 부모도 아픕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들 교육하면서요 제일 잘 알려줬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네가 잘 되면 부모도 힘이 난다. 네가 무너지면 엄마 아빠도 같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리고 네가 네 역할을 못하면 엄마 아빠가 끝까지 그 짐을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교육들을요 요즘 제가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혼자서 막 핸드폰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전부 누가 배경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자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몫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건 짐덩어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욕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연합되어져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 맞습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인정이 안 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체 하나를 가지고 쳐다보면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이걸 내 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제 손가락은, 특히 이 제 애기 손가락은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을 말할 때 삐뚤어진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은 좀 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삐뚤어진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삐뚤어진 새끼 이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그리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까요? 아니죠. 이 새끼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나머지 손가락의 힘이 좋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새끼 손가락의 연약함을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요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다리 한쪽이 불편하면 사람이요
하체가 부실하면 어느 쪽이 발전하죠? 상체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잘한다, 뜀박질을 잘한다, 다리가 빠르기만 하면 뜀박질을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폐지구력, 우리의 팔 근육, 온몸에 이 균형을 잡혀져 있는 근육들이 얼마만큼 같이 연합되어져서 힘있게 순간 폭발적인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100m 달리기에 그 초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만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성도 한 사람만을 쳐다본다거나 이러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질 각오를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어진 은혜 속에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그 말씀 한번 쳐다볼까요? 자, 벌써 앞에서 다 주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데 너는 왜 믿음이 약하냐?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보시죠? 우리 교회 전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 사람의 신앙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에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마땅히, 그냥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무엇을 갖게 합니까? 서로 뜻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되게 만드신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그 뒤에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들어진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또 누구를 살피라는 겁니까? 너 자신을 잘 살펴서 너도 그러한 범죄를 혹시 짓지 않을까,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 또는 그 형제를 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 보고 시험 들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들을 우리 주님이 실제 다 짊어지셔서,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어놓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0대 청년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60대 노인처럼 지내면 그 청년의 그 힘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병들어 버립니다. 생각도 병들고 어느 날 결국은 60 노인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요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데 우리가 겨우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밖에는 몰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래,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몸 걸리적거리지 않기를 바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너희가 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팔 하나가 다치면 그때부터 누가 고생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팔이 다치면요 목이 고생해야 돼요. 왜입니까? 기부스하고 여기다 걸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이 고생을 합니다. 그럼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이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하시는 그런 얼굴 표정들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오늘부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누구의 짐을 각각 져야 된다고요? 자기의 짐도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은 세상적인 짐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을 지고 형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사항 기억할 것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교회의 지체들을 여러분 쳐다볼 때 모자란 것이 당연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모자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모자라요. 목회자온 사람이 여기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도 여러분 온전할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모자라요. 당연히 모자랍니다. 우리 장로님 혼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매주 느낄 것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잘 모여야 될 것인데 한 사람으로 빠지면 안 될 것인데 한 사람으로 빠지면요 자기 목소리가 튀기 때문에 숫자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반주자 오늘은 잘 오셔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왜냐하면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 짐을 대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김동규 교사가 주일 오전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 세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찬양 인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곡을 골랐고 그걸 우리 같이 찬양팀에게 같이 나누고 그걸 연습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가대 매주 곡을 골라서 준비한다? 그거요 짐을 나누어 지지 않으면 절대로 매주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 일이요 여러분이 저의 짐을 나누어 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사정이 어떠한가 살피고 그러한 일들이요 서로 다 연합되어져서 짐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 모자람이 보입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연합해 나갈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쟁 관계 아닙니다. 비교는 해야 되지만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저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실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연합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속에서 받으셔야죠.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특히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광고 속에 교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는 내일부터 뭐가 있죠? 우리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는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고 덜 훌륭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 모자랍니다. 오랫동안 보니까 다 모자라시더라고요. 다 모자란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이 오랫동안 보면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또 들킨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학벌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대단하거나 교회가 목회를 잘하셔서 막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님들이 내일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뭐 목사님들 노예 오시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예가 진행되어져서 목회자들이 온다? 하나님이 세워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온다? 더군다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소명과 천명을 갖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온다?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껏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귀중한 말씀의 시간표 속에서 귀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구역별로 대신방이 있습니다. 구역들마다 우리 신방만 잘 받으면 돼,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쪽 구역은 이번에 신방을 받는구나, 저쪽 구역은 이번에 사정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요 서로 다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구역 모임을 자꾸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오시면 입들을 다 꾹 닫고 계시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소통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광고 속에서 중요한 교회에 주님의 몸된 일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성도들과 전도자의 보호자라고 바울 사도가 베베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 집사님을 저 로마 교회에 추천해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한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베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 말은 뭐죠? 교회에서 지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이고 많은 성도들과 특히 이 바울 사도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보호자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베베를 보호해야지 베베라고 하는 이 여집사가 바울을 보호한다?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바울 사도나 성도들의 그 지체로서의 연약함들이 나올 때 그때마다 그 짐을 어떻게 했죠? 대신 넉넉히 짊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 정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그 짐을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진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베베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도할 수 있는, 전도를 아는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응답하시는 이유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응답들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정말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호자,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짐을 질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나의 짐을 지게 하시고 또
혹시 짐을 지지 못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그 짐을 보호자로서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